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아까 보았는데 18절, 19절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지식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중세 캐토릭 교회는 무지가 경건의 어머니다 하고 말하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어. 사제만 알면 돼. 그러면 사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가르쳤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도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편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이 성도들은 요 18절, 19절에서 세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성도들이 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은지를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도가 그래서 18절부터 19절에서 하는 말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다 알고 또 확신하는 자리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뭘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말이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종이었다, 노예였다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예예요. 옛날에 노예는 자기 인권이나 자유가 없었어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일하라면 일하고 뭐 기분 나쁘면 때리거나 팔거나 혹은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 노예를 말이죠, 건져내려고 할 때 뭔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이게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내고 그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 값을 속전이라고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사와서 너 이제 자유롭게 살면 돼 하는 것을 대속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예전에 종이었습니다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종이었냐? 뭐 이 사람들이 전부 육적으로 종이었다는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종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유인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노예요, 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의 종이었냐? 우리 지난번에 1장 14절에 봤는데 우리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면 알지 못할 때 너희 사욕을 따르면서 살았다 그런 말이죠.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게 너희 사욕이라는 말은 너희 이 육신에서
자연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과 욕심대로 살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본성, 욕망, 욕심대로 너희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죠? 별달리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태어나면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았냐고 말씀하냐면 18절이에요. 18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부모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부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사는 사고방식과 생각과 습관과 성향과 철학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너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종노릇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요, 타락한 후에 모든 사람들은요, 자유가 있긴 한데 무슨 자유만 있냐면 죄를 행하는 자유밖에는 없어요. 사람이요, 죄는 얼마나 자동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자동으로 죄 짓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이나 질서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체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적절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사람 마음속에는요, 자기 마음속에 죄를 향해서 이끌려가는 강력한 충동이 있어요. 그것을 제어하기가 불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헛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믿지 않는 부모라도 선한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가족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도 주시죠. 이웃과 함께 공존하려고 하는 생각도 주시고요. 법과 윤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주시고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도 합니다.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성취하려고도 합니다. 시간을 철저히 지키려고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상들이 물려준 그릇된 행실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과 성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서 몰아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과 아름다운 것들이 함께 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대신 다른 성품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대신 무지와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대신 불의와 불법을 향하는 성향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대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옵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 대신 더럽고 흉하고 일그러진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육신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쾌락을 탐리하는 성향이 너무합니다. 내세는 생각하지 않고 현세에만 과도한 집착을 가집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술과 도박 등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릇된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디도서 3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거기에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여기도 말이죠, 바울 사도가, 아까 우리가 읽은 건 베드로 사도의 서신이잖아요. 여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한번 보시죠. 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 우리 종노릇한 자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린 다 알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는 알지 못해. 너는 어리석은 자야. 너희는 지금 속아서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누구한테 순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종이야? 우리가 자유인이란 말이야.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너희 육신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고,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로로 타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죠.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지만 마약을 한두 번 하면 그게 그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너무 좋아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 한두 번 하면 이제 중독자가 됩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술 마시다 보면 술에 종이 됩니다. 처음에는 뭐 때문에 마셔요? 기분이 안 좋아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마음이 꿀꿀해서 술을 마시잖아요. 직장 우리 상사 그냥 씹으려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마시고 또 마시다 보면 술이 맛있어요.
그리고 자꾸 술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술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그러잖아요. 예, 내가 마시는 건데, 내가 좋아서 가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술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뒤틀리게 만들고 거룩한 것들을 거절하게 만들고 하찮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끌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돈 하는 사람,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윤리 도덕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하나님이고요, 그는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드라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이야기, 막 재미있는 이야기 막 하다가 난 집에 가야 돼. 왜? 드라마 봐야 되거든. 강아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강아지 때문에 성경 공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강아지를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그는 강아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저 아동센터 전에 우리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요, 컴퓨터에서 떨어질 거예요. 애 옷도 안 입혀요. 갈아입히지도 않아요. 씻겨주지도 않아요. 애 만나면 냄새가 나요. 밥도 안 차려줘요. 학교 어디 가는지 상관없어요. 하루 종일 이 엄마 뭐 하냐면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채팅하거나 게임하고. 엄마는요, 아이는요, 엄마 얼굴을 못 봐요. 맨날 엄마 뒷모습만 보는 거예요. 뭐예요? 채팅의 종이고 게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뭐예요?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과 욕망과 욕심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불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요, 헛된 행실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릇된 행실 그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그대로 그것을 물려줄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여러분이 술의 종으로 살아가시면 아마 여러분의 자녀는 거의 90% 이상은 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게임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 여러분의 자녀는 거의 90% 이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여러분이 드라마의 종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인터넷의 종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엇의 종입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제가 태어난 자연인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릇된 성향과 철학과 사상과 악습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일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할 때 두 번째 너희가 이것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는 알고 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18절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헛된 행실을 행하면서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출하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그거예요. 아까 너희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바로 그것을 위해 오셨어. 그걸 위해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흉측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헛된 삶에서 건져내시려고 자신이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그래요?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신 그분, 광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건져내시려. 어디서? 우리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영적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를 구원하신 것은요, 두 가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를 믿는 성도들을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죄인인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십니다. 신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뿐만 아니에요. 상태를 변화시켜 주세요. 신분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상태도 변화시켜 주세요. 껍질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태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그저 겉으로만 의인으로 칭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성도가 되게 하세요. 그거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 마음 속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세요. 내 욕망을 변화시키세요. 내 성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성향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이상하게 예전에는 하나님 싫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들떠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아주 부족한 건 많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향이 달라진 거. 옛날에는 죄로 향하던, 일향죄로 향하던 우리의 심령 속에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생겨요.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의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 어찌하든지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두루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향, 그런 욕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말도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려서 하려고 해요. 행동도 막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된 것인가 생각하면서 행하려고 합니다. 실패할 때 많지요? 실패할 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 마음이 새로워진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간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의 헛된 행실로부터 행실 그대로 살아간다. 그게 영적 노예의 삶이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려고 생명을 희생하셨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값진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 우리 위에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생각하면서 이제는 옛날처럼 죄를 물 마시듯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서 거룩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욕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진강에 홍수가 난 적이 있었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북한이 예고도 없이 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쏜살같이
이제 홍수가 났어요. 여러 사람들이 임진강 안에 있는 섬으로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난 것을 보았어요. 아들과 함께 이제 허겁지겁 스티로폼을 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육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두 사람이 헤엄을 치고 가고 있는데 도저히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가로 막 헤엄을 쳐가지고 막 가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아들이 탄 스티로폼을 육지로 확 밀어내고 그리고 자기는 힘이 빠져서 물속으로 떠내려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신문에서 읽고 그날 한참 동안 잠들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조그만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를 밀어내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 잘 살아다오 하고 애원하면서 죽어가는 아버지의 눈빛을 보지 않았을까? 아마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마음이 해이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그냥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려고 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이 질긴 본성의 삶,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헛된 행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그 인간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거기서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없는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살아갈 거예요. 거룩하게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을 예전의 삶 그대로 살던 거 이제 그만 살아도 돼요. 하나님 닮아가고 거룩한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